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라. 여러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지난 한 주 우리 맥주 감사절을 우리 지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원받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래서 그 구원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러한 모든 삶이 겸손과 감사와 기쁨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진리 안에 머뭅니다.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주장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좀 사과 방송을 좀 해야 돼요. 네. 참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이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영상 설교를 편집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실수했냐면 아마 눈치 못 채신 분들도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예요. 이거를 말 안 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전혀 없는데 거의 99%는 눈치를 못 채셨을 텐데 이거 괜히 말해갖고 나만 민망하고 창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기쁨과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바울이 한 말인데 자꾸 제가 아볼로가 했다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바울이 한 말인데 아볼로가 주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해가지고 그냥 다 넘어가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뻔뻔하게 뭐 실수인데 뭐 그런 것쯤이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착오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내가 원치 않는 것까지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겠는데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그보다 더 나를 낮게 낮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주장하셔서 그를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만 겸손해도 되겠지, 그래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은 그보다 더 믿고 낮은 곳으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거짓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아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령이 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겸손을 닮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 굉장히 피곤해요. 어떻게 보면은 성령 받았다,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가만 보면은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성령,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입으로 100번, 1000번 떠든들
그 사람이 진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길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보려면은요, 오래 봐야 해야 돼요. 오래 봐야 돼요. 잠깐 봤다고 나 그 사람을 알아? 나 그 사람 평가할 수 있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길은요, 오래 봐야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은요, 오래 지내봐야 그의 말과 행동이 진실된지 거짓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고 결정적인 이유, 그 안에 그를 주장하시고 그를 이끄는 게 그 사람 자신인지 아니면 성령이신지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성령 받은 삶은요, 그래서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요, 얼핏 보면 두루뭉실하게 여기는 분들, 또는 이게 뭐 믿음, 신앙, 또 성령 다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삶은요, 가장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가정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괴롭게 하거나 간섭하거나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이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그의 말과 행동까지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새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기회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취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삶, 새 인생, 새 기회를 우리가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성령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성령 받은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성령 그 자체는 굉장히 귀하다는 걸 알면서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삶, 모습, 가정, 인생, 미래, 비전, 거기엔 별 관심이 없어요. 아주 마치 별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령은 좋은 거야. 그러나 성령 받은 삶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방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시죠?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다라는 것,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그 지식이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아는 것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내 삶에 모시는 데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아는 것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아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다 알잖아요. 성령을 내 삶에 모시는 시간이에요. 성령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뭐 배운다고 다 써먹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하면서 제일 제가 어렵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이에요. 수학은 이거 진짜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고 외계 언어가 하는 것 같고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이 더 어려워. 전 진짜 너무나도 감사한 게 대학교 가서 수학 안 배운 게 더 감사해요. 대학교까지 가서 수학 배웠으면 진짜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수학을 배우면서 이걸 어디다가 써먹어. 탄젠트, 코사인, 루트 뭐 이런 걸 다 어디다가 써먹어. 기름 넣을 때 뭐 얼마만큼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우리가 뭐 탄젠트, 코사인 뭐 그래가지고 따져 먹으면서 기름 넣어달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배우면서 이따구를 어디다가 써먹는다고 이걸 배워갖고 사람 골치만 아프게 만든다고.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어떤 수학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이 사실은 우리가 다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TV 영상 세대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즘 뭐 이제 TV보다는 핸드폰을 더 많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뭐 영상 방송들을 더 많이 접합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의 사장인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수학을 전공한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냥 뭐 방송, 뭐 영화, TV 프로그램 그런 거 우리가 접하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이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뭐 사회적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많이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크버그라는 그 청년이에요. 뭐 지금은 청년이 아니지만 이 마크 주크버그도 수학 영재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나는 그랬잖아요. 이 수학 뭐 어디다 써먹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자신이 관심 있던 분야를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수학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만들었더니 오늘 우리가 그런 많은 윤택한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요, 이건 쓸모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는 그건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쓰고자 하는 곳에 적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순간 그 알은 지식은 능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말씀이요, 성경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성령이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는 사람들로 따지면은요, 뭐 오늘날의 현대인들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 모시고 살아가는 것,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겪는 문제들 많잖아요. 사회적인 문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교회까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많은 상황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이 문제는 이전 시대, 이전 세대보다 더 혹독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이전 세대에는 더 혹독한 일들을 많이 겪어왔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질병의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가볍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전의 세대 보면은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한 건 매한가지였지만 전쟁을 겪었습니다. 박해를 겪었습니다. 기근을 겪었습니다. 재해를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히려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이전 세대보다 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더 많은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많이 보았으니까요.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전 세대보다, 이전 시대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과 신앙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보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더 이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아니, 아는 건 더 많은데, 들은 건 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깊어졌고 더 거룩한 인생을 살고 더 겸손과 감사와 십자가를 붙드는 온전한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각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는 건 더 많은데, 들은 건 더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갉아먹는 것만 같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열심히 없냐고요? 아니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열심을 제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필요에 따라서 열심을 가져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열심을 가져요. 내가 마음이 요즘 굉장히 흔들리고 불안해요.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어볼까? 기도를 해볼까? 그때 잠깐 반짝. 여러 가지 내 경우에 따라서 또는 직분에 따라서 내 열심을
더 낼 수는 있을지언정 초대교회가 강조했던 그러한 성령의 뜨거움을 발견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 속에 한 가지 결여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천국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열심 가운데 한 가지 결여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하고 주목할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과 성경과 신앙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9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어떤 제자,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제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바로 아볼로가 데려왔기 때문에 아볼로의 제자였을 것이다, 또는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 그리스도인을 지칭해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지칭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이 어떤 제자들은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었어요. 한 가지가 결여됐는데 무엇이 결여됐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결여된 제자들이었어요. 우리 이런 모습들은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8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아볼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정도 있었어요. 그는 학식도 있었어요. 그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몰랐어요. 그렇죠. 삼박자를 두루 갖춘 훌륭한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장했던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의 집이 성령을 받았다. 그 고넬료가 그 이전에 어땠냐라고 하면은 고넬료가요 참 로마인이고 군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을 듣고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사모했던 것은 바로 성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감사할 줄 알고 아무리 겸손할 줄 알고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이면 뭐합니까? 거룩함과 구원함과 거리가 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거룩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집사 빌립의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증거의 말씀을 듣고 막 까무러치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성령은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을 몰랐잖아요. 이후에야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제자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별로 없어요. 제가 아볼로에 갔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집사 빌립의 그 열정과 뜨거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근데 성령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모든 것 위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게 지난주에 제가 실수한 거예요. 예, 이게 바울이 한 말인데 제가 지난주에 아볼로가 했다고 제가 잘못 말했더라고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순간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제가 그렇게 정정을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물론 우리가 이제 다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만은 영어로 좀 한번 봤어요. 이 영어로 보면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여기까지만 딱 읽어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너 성령 받았니? 라는 물음이에요. 성령 받았니? 문장을 이해하는데 여기까지만 읽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 보면 When you believed.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경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라는 말이 이제 꼭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when you believe라는 말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문장인데 왜 성경은 이 너희가 믿을 때라는 말을 집어넣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잖아요. 다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믿을 때에 성령 없이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믿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우리는요, 성령 없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없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없이도 우리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물을 때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이 조명되지 않는 삶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100%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삶에 성령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말을 주장하시고 그의 행동과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의 말과 자기 멋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100%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결여된 믿음의 소유자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해해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책망받았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칭함받았잖아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거는. 믿음은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사울의 모습은 열정도 있는데 믿음도 있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곧 그 삶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상처 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시작. 대답하셔야죠. 그렇죠. 우리 믿으니까 이 자리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죠. 근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의지해서 우리 묻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성령 없이 믿을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보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구원받거든요.
그렇게 해야 천국 가거든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그 뜻이, 그 길이 뭐냐?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고, 그 구원함에 이르는 자들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는 가운데 겸손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주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과 거룩과 감사, 그 사이사이를 맞물리고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성령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비둘기, 또 다른 하나는 기름. 성령의 기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을 비둘기라고 하죠. 그래, 기름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보자고요. 그럼 기름은요, 먹기도 하지만은 기름은 어떠한 것이 마찰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윤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자꾸만 부딪혀요. 그럼 원활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감사가 없어요. 또 그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지 못했어요. 자꾸만 헛도는 거예요. 그 맞은 톱니바퀴가 마찰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사이에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이치로 우리가 보면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조명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런 경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믿기는 믿는데 너무 내 삶이 지치고 힘들어. 믿기는 믿는데 너무 낙심이 돼요. 믿기는 믿는데 화가 나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좀 중심이 잡힌 것 같고 평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화딱지가 나요. 그런 경우, 다들 안 그런 거 보니까 저만 그랬나 봐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생각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정말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넘쳤는데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제가 분명한 한 가지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믿기는 믿는데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 짜증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 낙심이 되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요, 사도 베드로는 아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 구원의 공식, 이 성령을 받는 공식을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이 베드로가 이거를요, 아주 구체적인 공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보기 좋게 말한 거죠. 보면은 일단 믿음이 전제됐어요. 우리가 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 믿음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을 해요. 그럼 내 안에 영혼까지도 뒤집어지는 밭갈이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례는 두 종류의 세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세례였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세례였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동시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성령이 선물로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공식의 삶 속에 어긋나지 않는, 벗어나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데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미래와 그의 열매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체험적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는 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그 믿음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그 믿음이 오래 가겠습니까? 체험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그 기쁨이 오래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그 삶의 기쁨이 오래 가겠습니까? 체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그 안에 샬롬과 평안이 지속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 그 안에 샬롬과 평안이 영원토록 지속되겠습니까?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죠. 이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고 없고는 바로 이러한 차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성령 받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상식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정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널뛰게 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보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입니다. 사람은요, 그 안에 죄성이 다 있어요. 그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사람 안에 있는데,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아는 사람이라고, 지식적인 사람이라고, 의사, 박사, 인권운동가, 다 그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은 우리는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이 네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것임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생명과 그의 발걸음을 성령이 주장하시는 순간 그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걸음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은요, 목사로서 보니까요, 인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인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요, 어떠한 실질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 딱 부딪히니까 놀라운 건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땐 달라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학식이 있고 주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장할 땐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우리 나중에 가면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믿었으니까 따라다녔잖아요. 믿었으니까 동고동락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알지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요? 주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책망받았지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제자를 사탄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의 주장이 한낱 그 여종 앞에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의 사건 속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이루어진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무엇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성령.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또 성경은 항상 이것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해요.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발걸음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삶의 원동력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도 받았느냐?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체험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 부딪히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저 잠만 쏟아지고,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령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기도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들리시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주장을 분명히 해요.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도의 자리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처소를 지키는 우리 모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을 의지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을 불러도 찬양을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의 감격과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예배가 마치 의무처럼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는 성령의 충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보세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찬양과 또 어떠한 모든 일들도 그저 의무적으로 할 뿐 거기에 감동과 기쁨과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상당히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높아요. 상당히 논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상당히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에 따르는 제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믿고 따르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자리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열매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그 열정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믿으며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령을 사모하여 저들 모든 심령과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